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음의 짐들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소원들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시리즈 6번째로 서로 봉사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라는 거겠죠.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 물론 이제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은 쭉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요즘 참 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이 몸으로 막 체감이 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도 못할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실하지 못한 하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45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한 나쁜 종이 있어요. 이제 개역 개정으로는 악한 종이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으로는 나쁜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한 나쁜 종이 주님이 이제 늦게 올 것을 알고 생각하고 막 동료들을 때린답니다.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막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날에 뜻하지도 않았던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악한 종을 엄하게 처벌한다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악한 종과 같이 막 싸우고 이렇게 세상의 향락에 쾌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렇게 주님께 혼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그 말세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말세에 대한 인식, 그것을 깨달아라, 깨우쳐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언제가 말세인가? 뭐 기상학자들은 2050년이 말세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요. 또 어느 지역에 주님이 오실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과연 아마겟돈은 어디에서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관심의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언제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언제 어디에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더라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가 말세에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라는 거죠. 뭘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너를 데려가겠다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참 곤란하겠죠.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말세에 대한 관심의 그 우선순위를 바로 갖지 않고 그 재림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99년도부터 쭉 봐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언제 어디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부탁. 8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서로 봉사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디아코니아지요. 봉사, 사역, 일, 뭐 직무, 섬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섬김과 봉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변화받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만 막 급급했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것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우리의 변화를 받아서 이기적인 삶에서 함께 공동체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거지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봉사를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많은 극심한 문제들과 고통 가운데에 있죠. 가난과 질병 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세계적인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리비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바로 그런 봉사와 섬김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누구예요? 주인집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지요.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의 그 몸종으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냐? 청지기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가정의 청지기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직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같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내가 막 대접받으려고 하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서로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한 사람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식사할 때 물도 이렇게 떠다 주고 음료를 제공해 주고, 한 사람이 밥을 지었으면 내가 설거지는 할게 설거지하고 서로 섬기는 거죠. 잘하고 계시지요? 아멘. 한 사람 빨래하면 한 사람 같이 청소하고 서로 섬겨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주인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며 함께 서로 섬기며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그 위치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한다라는 거죠. 윗자리에 앉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절부터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라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자가 좀 가진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좀 숙이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반대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것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이 교회까지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걸 더 이상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낮은 사람들을 더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변함없이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충성된 자가 곧 능력 있는 자입니다. 봉사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항상 재미있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하다 보면 지쳐요.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충성하였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너가 얼마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착하다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거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참 감사해요. 능력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한창 운동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운동 영상을 보다 보면 타고난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사람의 뭐 서울대 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서울대 갔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좋은 머리를 타고나야 그 다음에 노력이 덧붙여져서 갈 수 있습니다. 이 타고나야 되는 거죠. 능력은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느끼지요. 만약에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평가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상관없이 충성되게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 충성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봉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 이제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의 각자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저처럼 이제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봉사 사역이에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주일 예배 때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열정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 이제 막 가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눈물의 준비와 기도가 있어야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신 일이거든요. 제 은사거든요. 하나님, 제 사명이거든요. 저는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즐겁고 기쁘지만 서 있고 말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만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차량 운행으로 이제 차가 없어서 오기 힘드신 분들을 이제 라이드 해주시는 분들의 봉사가 있었지요. 또 찬양팀들의 봉사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봉사가 있었고, 또 멀티미디어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도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런 수고의 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가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 이 하나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서비스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봉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든지 각각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가지 은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따라 주신 이유는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은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제하는 일이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하는 일이겠고, 다 각각의 은사가 있지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지? 나는 구제하는데 왜 저 사람은 구제 안 해? 나는 막 이것저것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막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 우리가 봉사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한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시고 함께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사 테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은사 테스트를 해주겠다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드려볼 테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막 종업원이 바쁘게 막 음식과 반찬을 나르고 있는 거죠. 이제 쟁반에다가 뜨거운 국과 음식을 막 나르고 막 바쁘게 좁은 책상 그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업원이 막 바쁘게 하다가 그만 이것을 다 흘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사람들의.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위험하게 다니더니 저렇게 다 흘리고 쏟을 줄 알았어.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하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종업원들에게 가서 이렇게 괜찮냐 물어보고 다친 데는 없냐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구제의 봉사,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래요. 그리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상도 닦아주고 바닥에 흘린 것도 주워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또 그 은사가 있는 거죠. 봉사의 은사가 있는 거고, 또 주인에게 가서 아유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했으니까 너무 또 뭐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가 다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고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 보시면서 왜 저 사람은 안 하나 마음의 원망과 불평 갖지 마시고 내 할 일을 충성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 봉사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 충성되게 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교회 일은요, 내 힘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찰이 생겨요.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려면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냐? 그냥 조용히 계시는 분들은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시거든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자꾸 시험이 와요. 자꾸 이제 거기서 마찰이 생겨요. 왜냐?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나의 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잘 아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지요. 그래서 39절부터 쭉 마리아는 동생인데 주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막 분주했어요. 준비하는 일이 뭡니까? 봉사잖아요. 교회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해야 될 일들, 집에서 자꾸 이제 대접하기 위해 봉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에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우리는 다 봉사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냐면요, 봉사하는 데에 우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계가 먼저 되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그 공급받은 힘으로 봉사하면 원망 없이 충성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봉사가 주님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하던 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마음이 힘들고 고달픈 분들이 계시다면 자꾸 마음에서 이제 자꾸 육체적으로 지치시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왜 나만 하나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잠깐 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내려놓으시고 주님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요,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이제 이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그냥 그 감사함을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 봉사는요, 그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계와 삶을 유지하지만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실 때에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교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의 예배와 이웃을 섬김과 교회 안에서의 함께 그 사람들과의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또 충성되게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쓰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과 진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로 감사의 은혜로 또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충성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봉사함이 또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 봉사함이 서로에게 봉사함이 온전히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함께 교회 안에 공동체에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모든 분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봉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가정들에게, 또 교회에게 함께 나누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주님께 봉사하며 함께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 교회들에게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봉사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 또 자녀들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서, 그 일터에서 지치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학교에서 또 힘드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 힘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힘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으나 주님은 모든 위로를, 그 모든 마음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르지 않는 물로 그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갈급한 영혼들 주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손 얹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뭐든지 주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고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에 위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나눔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있습니다. 헌금함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다시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그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